예, 아모스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조금 해보신 경우와 또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또 전이해가 달라요. 전이해가 낮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이해가 조금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아모스서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모스의 말씀들이에요. 아모스의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냥 주시겠습니까? 예언자로 부르셨는데 예언자로 부른 부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예언자가 말씀을 이렇게 안고 그냥 꼭 안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언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죠.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자가 예언자예요. 보통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미래에 잘 될까 안 될까, 미래에 여기가 뭐가 들어설까 들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의 일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꼭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안고 있다는 자체가 예언이에요. 여러분 은행 가서 보통예금 통장 개설해가지고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금이에요. 예금. 그 돈을 거기다 이렇게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강조점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점치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예언의 의미가 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데 현장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을 또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어떤 내용인데 어떤 현장에 그것을 던지기를 바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럼 현장이 어디냐? 현장을 얘기하면 크게는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 현장을 얘기하면 어느 때 일이야 이것이 몇 년도 일이야, 그리고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그 시대적인 배경, 그 현장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뭐가 하나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된 것이로구나.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분열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그냥 통일 왕국이거든요. 다윗은 통일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갈라집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전체를 다 얘기하지만 조금 더 그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분열왕국 시대의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스라엘은 갈라졌어요. 대한민국처럼. 지금 한반도는 위에는 북한이 있고 아래쪽은 남한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좀 갈라져 있어요. 위쪽은 그 10개 지파가 이렇게 동맹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은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 통칭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조금 전문적으로는 북쪽에 일어난 일이구나. 북쪽 지파. 그러니까 북쪽 지파 공동체로서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얘기하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거든요. 여로보암 1세예요. 1세. 그러니까 왜 1세라고 얘기하냐? 근데 2세가 있을 거니까. 2세는 시간이 한참 흘러갑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0절에.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참 진행된 끝 무렵이에요. 주전 850년경. 주전 한 850년경. 그 750년경. 750년경.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좀 그냥 망하거든요. 언제 망하냐면 한 721년경이 망해요. 722년. 그때 망하면은 지금 망하기 한 30년, 40년 전이에요. 이때가.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의 특징이 뭐냐면 잘 나가는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잘 나가는 시대.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사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올바르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볼 수도 있고, 그저 1인당 GNP, 1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면은 또 잘 사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인당 GNP가 높으면 다 잘 사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소득은 높은데 가만히 보니까 막 편중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그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언뜻 보면 잘 사는 시대인데, 영토가 넓어진 시대인데, 그런데 안을 듣고 보니까 속이 건강하지 못한 시대. 그 속이 건강하지 못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속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사회 윤리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려워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그냥 형식화가 돼요.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 대표적인 표현이 있어요. 내가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게도 하고, 총 8개인데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쭉 얘기하다가 유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모스서 2장에 보면 주로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벌이겠습니까? 그 벌이 사회 경제적인 불균형, 불평등, 뭐 이런 정의롭지 못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형식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베델이 있고 브엘세바가 있고 길갈이 있고, 여기가 뭐냐면 유명한 성소들이거든요. 이 성소들에 가라고 얘기해요. 그래, 열심히 가라. 오늘날 얘기하면 뭐냐면은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것이 똑같은 표현이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요거하고 표현이 그래, 교회 가봐. 그래, 가. 열심히 가. 열심히 가라. 열심히 가라. 많이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다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거하고 그래, 열심히 해봐. 뉘앙스가 다르다고요. 그 얘기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형식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긴 가요. 근데 교회 가서 만나가지고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내고, 나 요즘에 잘 나가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헌금도 내고, 뭐 이 정도 또 내 이름도 써가지고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는 겁니까? 신자. 예. 교인과 신자인데 나는 교인이기도 하고 신자이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쌓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오늘 터진다고요. 언제 터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요. 근데 아모스는요, 전문 성직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올 텐데 전문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콜링 받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모스는 또 어디 출신이냐?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일종의 농부거든요. 뽕나무에서 그 누에 같은 거 하는
그런 농부인데 그를 불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평균적으로 다 조금 부패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7장 말씀 그 전에 6장, 5장, 4장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이냐면은 여러분 4장 말씀 복습하시는 분들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4장으로 한번 가면은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 산에 암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암소들이 있는데 이 말을 들으라 하면 소들이 듣겠습니까? 소가 무슨 뭐 사람의 말을 이해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암소들은 그 우리가 좀 안심 등심 먹는 그런 꽃등심 먹는 그런 소일까요? 그런 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라 나가는 것부터 벌써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좀 뭔가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럼 이것은 사람일 텐데. 그러면 바산의 암소라고 하면 바산은 풍요로운 어떤 곳이에요. 풍요로운데요, 풍요로운데. 그러니까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암소라고 하니까 소는 아닌 것 같고 암자, 이건 여성들을 얘기하나 보다. 그 여성들이 향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사치를 하고 모임을 많이 하고 뭐 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바산에 암소가 있으면 바산에 숫소는 없나요? 여기는 안 나오죠. 바산에 숫소는 안 나와요. 근데 바산에 숫소를 전제하는 것이 바산의 암소 아닙니까? 근데 바산의 암소들이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가장. 그러니까 이 가장이 누굽니까? 바산의 숫소죠. 바산의 숫소. 바산의 숫소에게 이르기를 술을 좀 가져다가 우리로 좀 마시게 하라. 그럼 우리가 좀 좋은 술 좀 갖다 줘요. 좀 좋은 거 30년 이상 된 거. 좀 뭐 프랑스 뭐 어디서 나오는 그것 좀 갖다 줘. 가격 좀 높은 거. 그럼 이 바산의 숫소 가장이 그러니까 공급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됩니다. 권력이 집중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부조리가 생기게 되고 부정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살고 어떤 사람들은 박탈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리를 빼앗기고 있고 그러면서 편중되고 있고 근데 이것이 당연시되고 있어요. 당연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를 가긴 가죠. 교회를 가긴 가는데 교회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이름 좀 있는 교회 갈 것 같아요. 오늘로 얘기하면 이름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용어가 베델에도 가고 브엘세바에도 가고 그리고 저기 길갈에도 가고 이런 이름이 있는 데를 간다고. 그래 열심히 다녀라. 열심히 다녀. 그 얘기는 냉소적인 얘기예요. 열심히 다녀라. 이 가장들은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부를 많이 축적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바산의 암소들이 향락을 즐기게 만들고 그런 조직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그런 상황은 달다른 시대인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 정치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도를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보도를 또 못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이거는 보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하게 하죠. 그러니까 언론에 관여를 하게 되죠. 언론 통제를 하게 되죠. 그걸 언론 통제하면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르죠. 이때에도 오늘날처럼 뭐 그런
매스컴 이런 게 있는 시대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여론을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어. 우리가 잘 사니까. 또 이것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 말하는 죄라는 용어, 여기서 말하는 아모스에서 말하는 죄라는 용어를 이걸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영어로는 rebellion이라는 말로 옮겨요. rebellion. 반역이에요, 반역. 그리고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반란이에요, 반란. 반란으로 옮깁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반란죄, 반란죄. 반란죄는 오늘날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반란죄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조금 넘어갈 실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을 때 지적하는 그러한 잘못, 그 죄, 반역죄, 반란죄, 반역죄 이걸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심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야. 심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한 글자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예, 심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어려웠어요. 한 글자 맞추기가. 그런데 심판은 축구 경기할 때 뭐 어제도 제가 그 경기를 관전을 못했지만 뉴스를 보니까 우리 또 한국이 또 오스트리아한테 1대0으로 졌더라고. 그 전에도 또 4대0으로 어느 나라고 해서 졌죠. 4대0으로 지고 또 1대0으로 져가지고 우리 축구계가 지금 불쌍해요. 이래서 되겠냐. 근데 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잉글랜드를 이겼다고. 잉글랜드는 굉장히 강팀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잉글랜드 이겼는데 우리는 오스트리아한테 지금 유럽에서 약간 2부 리그, 3부 리그한테 졌다고. 그러니까 축구 경기하면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공정하게 심판 보는 게 아니고 벌입니다, 벌. 심판받는 사람은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쌓이고 어느 날 툭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서너 가지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심판인데 그 심판은 뭐냐 달리 얘기하면 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벌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주전 722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성경이 아모스 성경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이 대략 주전 한 750년 전 그 어간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한 세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0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봐요. 그러면 한 세대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나라의 심판이 구체화돼요.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아수로 세계사 책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수로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아모스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 용서하지 않겠다라고는 벌을 받을 거다.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벌 받는 게 아니고 보면 다산의 암소돌이라든지 또는 뭐 5장에도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6장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6장에도 보면 6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이거 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들 편한 거예요. 뭐 말씀에서 좀 뾰족한 말씀 전해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심한 말씀 전해도 그 정도쯤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1절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절기는 뭐겠습니까? 절기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좀 화려하고
뭔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인데 계란 드린다고. 계란 아무 때나 드리잖아요. 흰떡도 드릴 거예요. 흰떡. 백설기도 드릴 거예요. 드린다고요. 그리고 뭐 조금 하여튼 한단 말이죠. 성탄절에도 뭐 준비하고 이렇게 좀 밥도 좀 잘 드리고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절기가 우리에겐 중요해요. 그럼 이 절기의 주인은 누굽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부활절 얘기합니다만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그 백성을 넘어갔다. 유월절.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늘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대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야, 그거는 우리 잊지 말아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정체성이 없어져 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초막절이고 뭐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럼 이 절기들이 모이면 어떤 모임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아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절기 때 보면 찬양도 큰 교회 뭐 연합 찬양도 해가지고 막 글로리아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글로리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막 찬양을 부르죠. 그럼 이때도 오늘날과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6월절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해요? 연합 합창단 구성해가지고 연합 찬양대 찬양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멋있게 하고. 근데 박수는 누가 받느냐? 연합 찬양대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박수요. 그렇게 되면은 예배가 아니게 되고, 예배는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본인들끼리 좋아 그냥 만나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악수하고 다음에 또 만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내 생일이라고 해서 모여놓고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나한테 선물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간다 그거예요.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성회는 뭡니까? 예배죠. 예배. 거룩한 모임 성회. 오늘날 그럼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신경은 다른 데가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중심이 자꾸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중심은 친교지 예배가 아닌데 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는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 우리들끼리 평화, 우리들끼리 친교 이걸 더 강조하셔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실 때 뭡니까? 이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경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얘기도 그다음에 뭐죠? 늘 하면 그것도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도 늘 하면 싫다. 듣기 좋은 얘기도 늘 들으면 싫다. 전문용어로 노상 들으면 그것도 진실성이 없어요. 몇 번 하고 말아야지. 듣기 좋은 얘기 뭐 계속 하고 뭐 얼굴 뭐 잘생겼다고 그냥 한두 번 하면 되지. 그냥 따라다니면서 얼굴 잘생겼네, 예쁘네, 엄청 이쁘네. 지난주는 안 이뻤는데 이번 주는 엄청 이쁘네. 그런 식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면은 듣기 싫죠. 한두 번 얘기해야지. 그것도 나중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다 형식적인 얘기에 참 들리는 거죠. 그럼 듣기 좋은 얘기도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더 문제는 뭡니까? 듣기 싫은 얘기. 듣기 싫은 얘기도 그냥 한두 번도 힘들어요. 잘 해야 돼요. 권사님은 참 성격이 안 좋아. 내가 참다 말하는 건데 권사님 도움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뭐 항상
나라에 무슨 징벌을 혼자서 짊어지신 거예요. 얼굴은 왜 그래요? 표정이 왜 그래? 교회 와서 피국을 해야지. 뭘 그렇게 혼자 다 의로워요? 그러면 안 돼, 권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때요? 상종을 하고 싶지 않지, 상종. 그 잘해야 되는 거. 듣기 싫은 얘기는 그거는 내가 그 소리를 듣는 때는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듣기 싫은 얘기는. 그런데 정말 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안 할 수 없는 경우. 집에서 듣기 싫은 얘기 하고 듣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늘 남편이 새끼 다 라면만 먹어. 라면이 너무 맛있다고. 이게 영양가의 보고라고. 계속 라면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나중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도 듣기 싫어요. 그만 얘기하라고. 이 정도 듣기 싫은 얘기는 애교예요. 근데 더 듣기 싫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듣기 싫은 얘기들은 조심스럽게 안 하거나 정말 해야 될 경우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왜 합니까? 듣기 싫으라고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듣기 싫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 명확했을 때 그때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권사님한테 A 권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A 권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지도 않을 텐데 저도 고민이 있단 말이죠. 저 권사님 속이 좁으셔가지고 내가 이 얘기하면 또 나한테 왕 하실 텐데 고민이 있어. 고민이.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경우는 하지 말자. 서로 좋게.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우리는. 근데 이때는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모스의 고민이 있어요. 이거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해버린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도 계속하면 이게 화가 나고 지금 이게 뭐 싫은데 듣기 싫은 얘기를 지금 계속 괴담되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7장 10절에 때에 누굽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예요. 아마샤. 여러분 아마샤 들어봤습니까? 아마샤. 맛있어의 뜻인가? 아마샤라고 들어봤나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마샤. 이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하면 베델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입니다. 성소. 중앙성소라고 말이죠. 중앙성소. 우리로 얘기하면은 은행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일 거고 저기 교회는 큰 교회들이 많지만 여기 천주교 성당으로 얘기하면 저 명동 성당일 거고 하여튼 여기 대표적인 성소입니다. 베델. 거기에 책임자. 이 책임자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꾸 싫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싫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다 보면 벌 받는다고.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마샤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제기합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해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누구를 보냈는지 보내요.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아모스가 왕을 어떻게 해요? 모반한다. 왕을 모반한다. 모반은 뭡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반란입니다. 반란. 요즘에는 하는 말로 하면 내란이죠. 내란. 요즘에 내란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알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란이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대적한다고. 왕을 대적한다고.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을 대적하다가 그게 실패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지처참당하죠. 능지처참. 그리고 뭐 삼족을 멸하고 이런 거 있어요.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하고 사지를 다 이렇게 막 찢고
그리고 막 남은 누구 또 어디 귀양 보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형 선고 받을 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못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커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이 문제가 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생각할 때는 문제를 좀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웁니까? 종교적 문제로 하면은 신문에 구석에 조그맣게 나오고 말아. 근데 이것을 정치적 문제를 만들면 이게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왕을 모반했다. 왕을 향하여 반역했다. 이를 굉장히 키웁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왜 견딜 수가 없습니까? 불편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게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우리가 이제 좀 신령 있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거거든요. 보통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악마의 편집.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사람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자극적인 부분만을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글씨를 크게 하고 그거를 탁 띄워버리죠. 여기서는 뭡니까? 여로보암 왕은 칼에 맞아 죽고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가는 나라가 넘어간다. 이거는 결과적인 얘기였어요. 결과적인 얘기.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돌았냐. 이게 팩트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잘못하고 신앙생활 한창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모여가지고 그냥 침묵해하고 가고 그 다음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베르세바도 가는데 가가지고 예배는 뒷전이고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지 그 얘기만 하고 가고 그 얘기를 지적한 건데 그걸 쏙 빼버리고 우리 다 죽는데요. 우리 다 칼에 맞아 죽고 잡혀간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문제화 하는 거죠. 사람들은 또 언론은 또 그게 있어. 언론은 이 아젠다 세팅이라고 아젠다 세팅. 아젠다라는 게 의제 하나의 주제인데요. 아젠다를 세팅해주면 그거 중심으로 우리 생각이 풀려간다는 것이 이제 매스컴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아젠다 세팅. 그러니까 여기서 아젠다를 어떻게 세팅하냐면 왕은 칼에 죽고 그리고 우리는 다 망한다. 정치적인 아젠다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면서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그 다음에 이제 심한 말 나옵니다. 아주 그 험한 말이 나와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 너 안 도망가면 너 뼈도 못 추려 그거죠. 너 뼈도 못 추려 도망가. 가서 거기에서 참 이런 표현이 있어요. 떡이나 먹어. 애꿎은 떡을 왜 가지고? 애꿎은 떡을. 너 가서 떡이나 먹어. 거기서나 너 해. 거기서 하고 싶은 게 해. 거기서 여기 와서 또 그러다 또 잘못 걸리면 너 죽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다. 나라의 궁궐이다. 네가 어디라고 여겨가지고 입을 함부로 놀리냐. 빨리 도망가고 뼈도 못 추리니까 도망가고 가가지고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 여기는 그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이 말은 한쪽적인 뜻이 있어요. 나는 당신 같은 공무원이 아니야. 공무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성직자인데
성직자가 주 정체성이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가 주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제도권 속에 있는 그런 직원이에요. 왕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라고 얘기하는 나는 당신과 같은 제도권 고위 공무원이 아니요. 나는 원래 직업이 그게 아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목자요, 목자.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 올시다. 15절에 내가 양떼를 따를 때에 나 양치는 목자인데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정말 콜링이죠, 콜링.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친한 분들이 계시는 거 좋아요. 얼마든지 좋아요. 그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전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여기 보니까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말씀 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나 하나님이 보냈는데. 뭐 가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위 관리에 무슨 기사라든지 고위 관리에 무슨 집의 집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힘이 더 세요. 거기를 건들면 왕이 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시켜서 내가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당신이 나를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당신이 나를 막으면 나를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 선지자인 제사장인 아마샤는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는데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러니까 아모스로 하여금 너 절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 라고 해서 아모스를 떼어내가지고 내 울타리 밖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떼어내는 게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을 떼어내는 거지.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안고빵인데 안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핵심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가지고 저쪽 변방으로 내보내고 여기는 왕과 나와 우리 일당들이 즐겁게 사는 쪽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모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예 아픈 얘기입니다.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고. 아니 제사장이나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도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아마샤가 어쨌든 본인도 하나님을 한다고 신학교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 물론 제사장이 어떤 계열이 있지만 뭐 안 하고 어디 도망가 그러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는 거는 처음에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세월에 가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세월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매너리즘. 타성해졌는 타성. 늘 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 하면서 긴장이 없어진다. 긴장이.
하나님 말씀 의뢰받고 감사하고 없어지고 긴장이 없어지면서 그냥 무난하게 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없는 교인이 된다. 아마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